여러분 모두 다 자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혹독한 더위를 견디시느라고 여러분은 힘드셨지만 이제 더위의 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빼앗겼던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는 억압과 차별의 멍에가 벗어지는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결코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의미고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국이 영국 식민지 시절 버지니아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가 외친 말입니다. 자유는 목숨보다도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의 독립의 도화선 역할을 했고 수많은 이 식민지 주민들에게 독립의 결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정치사에서 자유의 상징 문구로 자리 잡았어요. 링컨 대통령도 이 말을 외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는 미국 독립과 자유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에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레위기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종이 전시되어 있는 리버티 벨 센터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미국의 자유의 정신을 기리며 참 감동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외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향해서 몸부림치거든요.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더 절박한 해방이 있습니다. 그건 죄와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람이 죄와 저주에 매여 있다면 무엇을 가지든 어떤 지위에 오르든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나온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자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로 인생이 복되고 그 자유가 영원히 지속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멍에를 메라. 멍에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엇이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할수록,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수록 자유한 게 아니라 자유가 줄어들어요. 억압이 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술이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이 빠져 사는 게임이 그렇고 무슨 청춘 남녀 아니 연애가 그렇고 다 그래요. 최근에 난 뉴스입니다. 치과 의사를 포함해서 교수도 있고
이런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싼 고가의 위스키를 밀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속인 사건이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총 10명이 시가로 52억 원 상당의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아니면 실제 가격보다 아주 저가로 신고하고 일부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위장하는 그런 수법을 써서 관세를 41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이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스키를 즐기려 하다가 이제 범법자가 됐어요. 관세 추징 당합니다. 관세만 냅니까? 벌금도 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위스키는 몰수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한 2, 3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20대 엄마가 3살 된 딸을 집에 방치하고 남자친구하고 몇 날 지내고 오니까 딸이 죽었어요. 아동학대 살인죄로 수감됐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젊은 엄마가 PC방에 살다시피 하다가 결국 아기를 방치해서 굶어 죽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라던 자동차를 드디어 샀어요. 누가? 제가. 처음 승용차 프라이드. 새 차 아니요, 중고차. 그런데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저 밑에 길에다 세워놨어야 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 그날 밤부터. 차가 생긴 건 좋은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와요. 저 찻길가에 세워놓은 차를 누가 긁지는 않을까, 지나가던 차가 부딪히진 않을까 걱정하느라고 나는 잠자는 자유를 잃어버렸어. 아마 여러분도 같이 겪을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집이 생기고 나면 집 관리하고 매달리느라고 또 시간과 돈 들입니다. 자유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명예도 권력도 돈도 여러분 다 그래요. 매달릴수록 얻지도 못하고 노예만 돼. 혹시 얻으면 그게 더 노예가 됩니다. 권력과 돈은 가족도 서로 죽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부부가 편의점에서 복권을 하나 사서 긁었는데 2억 원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서로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도리어 자유를 주지 못하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자유는 좋은 자유가 있고 나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됐다. 여러분 자유가 제일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참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황태자의 첫사랑.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때는 독일이 통일된 독일이 아니라 여러 쪼개져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안에 있는 어떤 한 왕국의 황태자가 사람이 너무 왕이 되는 교육만 받아가지고 인간미라고 없어. 사람이 그냥 딱딱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좀 인간미 있는 그런 남자가 되라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자유롭게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가 하숙하는 그 집에 그 일하는 아가씨하고 사랑하게 돼버렸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감히 일하는 하녀 아가씨와 한나라의 황태자가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황태자의 결혼 대상자는 이미 부모의 뜻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돼. 네.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잘 헤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화가 절반은 그 오페라 같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럴 때 그냥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그 신분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국가가 준 책임 때문에 그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담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왕이 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제일 자유가 없어. 북한에서 왕 노릇하는 저 김정은이는 어떻습니까? 저게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암살의 억압에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룻밤도 같은 곳에 잠자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긴다잖아요. 미국의 폭격기가 언제 지도서도 모르게 날아와서 폭격을 퍼부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지하 벙커에서 자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나를 독살하지 아니할까, 측근들이 배신하지 아니할까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그러니까 띵쳐먹고 띵땡 살만 쪄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힘이 있었잖아요. 돈 너무 많았죠. 땅도 많고 집도 너무 많아. 식기나 가구가 전부 금이나 상하였고, 권력, 명예, 사업, 얼마나 사업을 잘했어요. 무역선을 그냥 띄워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애까지 최고 수준이었지. 아가서를 보세요. 부인이 1000명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발휘하면 할수록 실망과 후회만 많아졌어요. 결국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 죄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박받고 산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바울 같은 분 보세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맞을 때도 있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 잘려 죽어요. 그러나 그분처럼 자유롭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예수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평생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스스로 됩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받는 모든 저주를 자원해서 대신 여러분 받아갑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욕과 사슬과 죽음과 그 지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유했어요. 그걸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억압 속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해요. 여러분, 자유는 좋은 자유, 나쁜 자유가 있어요. 나쁜 자유는 사용할수록 억압을 줍니다. 자신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좋은 자유는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자유만 여러분 자꾸 찾아요. 선이 없어요, 속이. 자,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의 갈등이에요, 이것이. 네.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악이 있냐, 죄가 구하고 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기도 있지만 또 그걸 행할 능력도 없다. 네. 이러한 그 양심의 탄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좋은 자유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의 원조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나쁜 자유를 외치고 죄 가운데 나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도 우리는 좋은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나쁜 자유를 추구했는지, 그래서 진짜 자유를 버리게 됐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고 겨우 음식과 살 곳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럭저럭 거기에 적응하며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해방이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애굽의 악한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내가 섬길 대상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오해하거든요. 애굽 왕이나 하나님이나 섬기는데 뭐 차이가 있냐? 저 애굽 왕은 우리에게 고기도 좀 줬고 부추도 마늘도 양념도 주고 줬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살게 하고 늘 같은 음식만 준다 이 말이요. 맨날 그 만나만 주워 먹으라고 그러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멍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오늘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대신에 우리가 부처님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은 다 못하게 하고 11조 내고 교회 일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왜? 발목 잡혔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많이 얻자. 그러나 기도해도 세상 것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점점 신앙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형식과 습관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자유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나 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 좋은 게 과연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그 많은 여러분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탄식했어요. 네? 내가 왜 그렇게 살고 내가 왜 그 짓을 하며 세월을 다 보냈던가, 이런 탄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면 광야도 천국이고 소박한 음식도 최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미 노예가 된 부분도 많아요. 하나님 없는 자유는 억압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마음대로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마음대로 PC방에 처박혀서 며칠씩 뭐 놀 수도 있고 마음대로 뭐 여러분 술을 사다가 창고에 쟁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없는 자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은 억압받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마음은 죄에서, 결핍에서,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요, 창조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유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좋은 자유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자유는 영적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능력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사슬에 묶였어도 참 자유합니다. 그죠? 내일 죽는다 해도 편안하게 잡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는데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됐을까 탄식했습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찬송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자유합니다. 자유의 능력은 이 마음을 감사로 감격으로 넘치게 해요. 그건 뭐냐? 세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삶을 즐기십니까? 즐깁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그럭저럭 사는데요. 이러는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은 참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있든 없든 삶을 즐기세요.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또 굶지 않고 먹을 양식도 있고 또 일터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를 즐기십니까? 뭐 우물우물 예배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무거운 멍에가 돼요. 예?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멍에를 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예배를 우리가 즐기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은 많은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즐기며 하십니까?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말을? 날 샜네.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네. 아유 죽겠네. 네. 여러분 이렇게 일을 의무적으로 하고 살면 또 그 인생이 또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나요? 네. 여러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내가 죽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푸른 하늘 아래 오늘도 내가 숨쉬고 일하며 내 존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품고 믿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의 존귀함을 압니다. 내 속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고 감사하면 속에서 넘쳐납니다. 광야에서 망한 내가 아니요. 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욕심으로 나쁜 자유로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노예가 돼요. 술이건 연애건 게임이건 세상 즐거움만 쫓는 노예로 만듭니다. 거기에 한번 매이면 내 힘으로 절대 못 벗어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의지로 하나님과 참 자유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네. 돈만 보면 돈도 못 벌고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작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더 많은 자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원조요.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삶이 나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으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불신앙과 육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와 저주에 매여 있다면 자유는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유를 찾으나 자유를 없는 자들도 오라. 돈도 권력 없는 사람도 기쁨도 평안도 없이 눌리고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리라. 모든 결핍과 억압을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억압과 결핍이 없는 영육 간의 자유함과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